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구약 성경 룻기서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던져지고 선포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아버지 하는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어 하는 영광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늘 차고 넘치고 있다라는 사실 누구나 다들 체험을 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에 얼마나 보답하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할 길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면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의 은총, 구원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이 해야 할 도리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적인 도리이다. 이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단 룻기서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룻기서를 바라보면서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첫 번째는 희생 덕분에라고 했습니다. 이 룻기서를 살펴보면은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은 기럝과 말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이제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죽기 전에 또한 결혼식을 했는데 두 아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데 굳이 또한 그 며느리가 룻이 계속 같이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쫓아와서 베들레헴에 이르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베들레헴에 막상 와서 보니까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없었던 겁니다.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유대 사이에 풍속이 남자가 있어야 그 기업을 물을 수가 있었는데 기업 물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가까이 있는 친척이 그 기업을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업을 물는 데 있어서 자기 돈으로 그 기업을 모두 다 사야 됩니다. 사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또한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모든 기업이 이어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친척이 나에게 손해가 될까 하여 해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 모든 기업을 다 사서 그 나오미의 기업을 이어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나오미가 룻을 통해 그 자기의 며느리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키는 것이죠. 결혼을 시켜서 아이를 낳은 겁니다. 아이를 낳은데 그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벳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 미리오들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보아스와 룻이 같이 살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러나 그 이웃 여인들이 17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기업을 이어 물을 자가 없었는데 이제 룻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시금 다시 앞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여기서 희생 덕분에 기업을 이어받게 된 그 모습을 보면 대단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룻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기업이 이어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희생으로 뿌린 것을 우리가 누린다. 이것을 볼 때 룻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제 나오미는 기업을 이어받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 아들까지 낳다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나오미가 그것을 모두 다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룻의 희생으로 나오미가 그것을 누리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뿌려진 그 놀라운 기업을 이어받으면서 누리는 자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린 그 희생이 무엇이냐? 천국이었습니다. 그 기업을 이어받을 자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 기업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바로 하늘나라였는데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심령에 임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기업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미가 그 룻의 희생으로 누리는 그 복, 기업을 이어받아 누리는 그 복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옮겨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기업을 이어받아 누리는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그 놀라운 그 맛을 느끼며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천국이 아니란 겁니다. 지옥 같은 삶입니다. 늘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이것은 우리가 달리 표현해서 지옥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러한 삶이 나에게는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을까 이것은 본인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본인이 스스로 점검하면서 늘 내 마음에 평안이 차고 넘치는지 아니면은 우리 믿음의 것들 그 삶 속에서 불안과 긴장, 초조감이 돌고 있는지 그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어느 누구든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신다. 그것을 의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뭐냐?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심판하신데 그 심판이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열매는 우리 것들 화평이요 결과는 뭐라고 했습니까? 안전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안전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 지옥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또한 내가 무엇 때문에 지옥의 삶을 사느냐, 세상 정욕을 끊지 못해서 세상 욕망, 세상에 관한 그 모든 욕심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때 말씀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을 빨리 우리가 파악하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가 더욱더 진단해서 내 마음의 평안과 안전이 있다면 참된 그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옵소서 저거 들어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모든 것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패턴을 달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 것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한 시간을 우리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정욕을 포기하고 내 욕심을 포기하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육신의 것을 다 포기하고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것. 탁월한 선택이었고 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걸 받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들 희생 덕분에 치러진 그 놀라운 천국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날마다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들이 이제는 세 번째로 주신 주제 교훈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생명의 회복자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룻이 낳은 아들을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에 내 노년의 봉양자라 하면서 이 말씀한 것을 보면 시어머니의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회복자란 죽은 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죽은 자의 생명을 회복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데 이 살아있는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죠. 사실 이스라엘로서 기업이 끊어진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에서 끊어짐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업이 끊어졌으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살 그 여망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죽은 자와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숨을 쉰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은 상태가 살아있는 생명의 상태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사람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 사람 지금 살아있는데요? 맞습니다. 육적으로 우리가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그 죽었던 사람을 살려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니까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전도가 한 번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때문에 전도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이 끊어졌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죽은 상태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죽은 상태인데 나오미가 그러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끊어진 상태에 있는 나오미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의 상태, 이런 나오미의 기업을 이어줄 아들의 탄생은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일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그 기업을 이어줄 아들이 태어난데 그 아들이 바로 오벳이었습니다.
오벳이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왜 보아스의 아들이다, 룻의 아들이다 하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성경 말씀 잘못 기록했나?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귀한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 그냥 단순히 읽어 내려가지 마시고 이치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분명히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했는데 그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오벳이라고 했는데, 근데 동네 사람 여인들이 하는 말이 나오미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핵심인 겁니다. 룻기서의 결론이고 핵심의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룻기서 이제 모든 것을 막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모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기업이 끊어진다는 것,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생명의 회복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룻의 희생으로 탄생한 아들인 것을 볼 때에, 즉 희생의 속성으로 이어지는 기업이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희생으로 인해서 다윗 가문이 형성되고 있다. 다윗 가문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마지막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그 말씀을 신약 성경에 가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가문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룻의 이야기가 단순히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계시하기 위한 가르침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도대체 축복 이야기하면서 구속사 이야기를 한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듣다 보면은 우리 것들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누구를 잘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서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런 사람들,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아무리 나를 위해서 힘을 쓴다 해도 조상신에게 빈다 하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것만 갖고 있으면 어느 누구든지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은, 그분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죄인을 죄에서 건져내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 하나님 어떻게 건져내시느냐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고 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죽어서 어디 갈 수가 있다?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족보가 오늘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로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낳고 하는 것을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낳고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바라보면은 이상에게 룻기의 족보는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베레스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베레스가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베레스 인물을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다윗을 낳았더라. 이 룻기서의 그 족보를 쭉 바라봤을 때 이 족보 보면 베레스부터 시작됐다. 베레스 하면 우리 것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우리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의 그 며느리 다말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그리고 며느리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였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조상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들, 다말은 유다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정말 자신을 희생한 아주 훌륭한 여인이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유다의 가문은 다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면하고 구사일생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레스는 룻이 낳은 아들과 마찬가지로 여인의 희생으로 인해서 태어나게 하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기가 막히게 이렇게 볼 때 룻기의 족보가 베레스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의미심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레스와 오벳은 여인의 희생으로 가문을 이어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베레스는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과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랐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오벳은 보아스와 룻의 그것으로 어떻습니까?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이 유다 가문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다윗 가문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문을 바라보면은 여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이어져 가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의 가문이 세워졌다는 것은 다윗 가문은 여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는 것이지 다윗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수고로 인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다윗의 그 가문, 그래서 우리 믿는 것들 그 다윗의 가문에 오시는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저와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되었음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었고 또한 우리의 수고가 아닌 예수님의 수고로 되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의 노력으로 지키려고 한다거나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속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오르게 되었고 우리는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면서도 인간의 힘으로 믿음을 얻으려고 하고 또한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교회에 의해서 은혜가 멸시되는 어처구니 없는 실패를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바로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서 뭔가 교회에 의해서 은혜가 멸시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믿어지십니까? 우리 신림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는 것이지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셔서 권사님이 계셔서 재정부가 있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셔서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 교사들이 있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희생을 알고 희생에 감사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것들 여기서 말씀을 바라봤을 때에 교회의 그 희생, 어느 누구든지 오늘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한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것이죠. 이 자리에 신의 빛!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연로하신 분들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서로 합력해서 본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고 외면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지체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몸이 중요합니다. 내 몸에 손가락 하나 잘려나가도 괜찮아요. 박도순 짓은. 그렇죠? 빛을 쓴 것은. 손 한마디가 잘려나갔어요. 왜 이름을 거론할까? 근데 그 손가락 없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리 한쪽 없어도, 귀가 한쪽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체가 하나 떨어져 나가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떨어져 나갈 때는 그 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픕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것들 그만큼 몸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몸이 죽어버리면 지체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 고깃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친구들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를 우리가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한결같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참된 교회에서는 오로지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할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힘과 열심과 노력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 어느 누구든지 힘을 모아서 열심을 내서 교회를 세워간다? 아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힘을 내다 보면 힘써서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 항상 말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 찬송하면서 세워진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에게 열심히 봉사할 것을 강조하면서 열심히 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결단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는 그래서 여인들의 희생으로 유지되었고 지금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무시해버리고 사람의 힘으로, 그러니까 누가 뛰어난 사람이 있다, 누가 고위 간직이 있고 누가 헌금을 많이 해서,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장로님이 없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고 하면서 그 장로님을 아주 지켜세운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장로님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그 장로님 없어도 우리 신림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물주가 되다 보니까 그 장로님 없으면 우리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냐는 것이죠. 근데 없어도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미리오스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정말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살았음을 감사하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음을 아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속한 자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리 모습들 솔직히 말해서 자신에게 내가 내놓을 만한 공로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이 교회를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기도를 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헌신, 봉사, 충성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얼마만큼 헌금을 했다. 우리 미리 모습들 그런 업적이 있다면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나타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심령이 있으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꾸만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거룩한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부자가 되려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거룩하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지원해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와서 보면 룻이 낳은 아들을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면 과연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냐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누구와 누구의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났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웃 사람들, 여인들이 나오미로부터 이 오벳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남편은 누구냐는 것이죠. 오벳의 아버지는 누구냐는 겁니다. 분명히 나오미의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오미의 아들이면 나오미의 남편의 엘리멜렉이 죽었는데, 근데 여기서 말씀을 바라보니까 오벳이 태어났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성경이 다시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안 고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냐는 것이죠. 보아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며느리 룻과 보아스 결혼시켜서 낳은 아들인데, 그러면 여기서 낳은 아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했으면 나오미의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나오미의 남편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지금까지 말씀 들어온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룻기서 지금까지 들어온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왜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느냐,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룻기서 마지막 결론 핵심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 이것들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분명히 남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보아스와 룻의 사이에서 태어난데
나오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남자가 없어. 남자가 없는데 근데 여인들이 기가 막히게 나오미 아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혈통을 무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의 혈통을 무시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동네 여인들이 이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나오미의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인간의 혈통을 무시했다. 즉 인간의 혈통으로 나지 않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혈통으로 나지 않는 아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신약성경에 가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루키서가. 아시겠습니까?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혈통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인간의 혈통으로 나지 않는 아들 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루키서는 끝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관계는 인간적 사랑이나 정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맺어지고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의 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룻과 보아스에 태어난 아들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사람의 이론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문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 인간의 혈통을 무시하고 태어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대부분 모르고 넘어가 버립니다. 또 룻 하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그 오벳이 태어났더라. 그런 것을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가서는 나오미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성경 말씀이 여기서 우리가 이 일을 제기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면 다른 것 없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예표해놨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리 배웠을 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아들을 키웁니다. 내 딸을 키웁니다. 지금 바라보니까 도저히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질 않아. 폭석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 언제 인간이 될지 몰라. 참 눈앞이 캄캄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놈을 위해서 이 딸을 위해서 투자하긴 투자해도 이게 도저히 여망이 보이지 않아. 그러나 우리 미리 어때? 그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내가 누구냐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알자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책임지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바라봤을 때는 참 남 자녀들하고 다른 자녀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속타지만은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봤을 때 이 자녀는 너무나 귀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맡겨진 자녀라고 그 의식을 갖고 그 자녀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너 이놈 자식이 뭐가 될래 하면서 윽박지르면서 그냥 막 고되게 야단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 내가 어떻게 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지금 제가 바라보았을 때는 너무나 좋다는데 하나님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도저히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리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미의 아들은 아버지 없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낳은 새로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들을 죽이고 새로운 아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키우는 이 자녀, 육신의 그 자녀를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오미의 두 아들은 마를론과 기론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도 없이 아들이 태어났다 말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뒷받침해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하면서 하신 말씀, 혈통으로나 육신의 정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났다 나지 아니했다? 나지 아니했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뱃속으로 낳은 자녀, 육신의 자녀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너가 지금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지금은 너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아서 내가 속상해. 있는 그대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데 그 자녀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 지금 너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 너 하는 행동 꼬라서니 보니까 야, 너 이건 정말 하나님 자녀가 아니지 않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다 보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시켜주면 그만큼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누가 해야 되냐? 아이들은 아직도 어떻습니까? 자기를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자녀가 자랄 때까지는 계속 다 자라나서도 계속해서 케어하고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내가 낳았다 해서 이 자녀 우리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 자녀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낳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낳은 자식.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난 새로운 아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이름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제 말씀 내려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난 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 거듭났다는 것이죠. 디모데가 말한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이죠. 예수님.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이러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한 이름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는 희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희생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사건 희생입니다. 결국 그 희생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가 산 자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우리 믿음을 내가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누구의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십자가 사건의 피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아시겠습니까? 무슨 값으로 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피값으로 산 존재. 그 피값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피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며 우리를 예수님의 희생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살았다는 그 신자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희생을 찬송하고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회복되어진 생명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한 것을 내세우지도 자랑하지도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헌물했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데, 우리는 그런 주제비도 못 됩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나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맡겨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쌓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주셨는데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청지기 훈련을 제대로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장막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그럼 장막 생활은 뭐겠습니까? 정처 없이 계속 옮겨 다녀야 됩니다. 옮겨 다니려면 짐이 많으면 안 돼. 나에게 따는 것이 많으면 안 돼. 단순해져야 된다. 단순한 삶을 훈련을 쌓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년 대신방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거룩한 부자가 되는 그 말씀으로 계속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들려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것들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하는 것 기억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회복되어진 내가 그러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나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냐고. 남들보다 많이 배웠다고? 아니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최고의 그 학문 가말리엘 문화를 배웠습니다. 엄청난 그는 그 학문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남들보다 많이 배웠다. 가방끈이 길다 하면서 그 지식적으로 많이 뽐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로서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그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인 것이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 오늘 것 하나 내세울 것도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혹 내가 뭔가 내세울 것이 있다.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꿈틀거리고 있다. 그것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진 은혜를 멸시하는 행위나 다를 바 없습니다. 나를 나타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멸시하지 마시고 주어진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예수님이 수고하시고 뿌리신 것을 다만 우리는 거두어서 누리는 큰 복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누리는 큰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것들이 되어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것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룻깃을 이제 막을 내리면서 룻깃의 핵심은 분명히 룻과 보아스에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나오미의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을 볼 때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혈통을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한 혈통을 무시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아버지 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육종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 룻기서가 기록됐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혈통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룻기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지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들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는 그 기업의 복을 마음껏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아버지 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복된 삶이 오늘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